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원리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런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만 봐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죠. 수천 년의 역사.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믿음장 11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과 우리 몇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원리를 같이 생각하고 이 믿음의 원리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된 믿음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를 할 때, 베트남은 굉장히 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닐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시골을 들어갈 때는 꽤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짐을 싸서 갈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을 싸서 나중에 가지고 오면 그 짐에 반절은 쓰고 반절은 쓰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생각은 다음에 갈 때는 절대 짐을 많이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베트남 시골로 들어가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도 넣고, 옷도 여름 옷도 있지만 거기에 모기들이 많으니까 좀 긴 옷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싸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짐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갔다 와서 늘 후회하죠.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쓰지 않고 갔다 온 게 무엇일까? 그런데 이 짐을 적게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 그냥 짐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랫동안 가는 것 외에 잠깐 갔다 오는 것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면 그것이 전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저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분명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것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행만 한다면 1박 2일 가는 여행도 가방을 그냥 아주 큰 가방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 잠깐 왔다 가도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허다한 증인들이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준비하다 가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아마 올무, 함정 이런 의미가 원어의 의미에 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데에 함정이거나 우리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 복잡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라볼 때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단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목표를 분명히 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 일주일 삶에 내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추가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끊임없이 이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래 달리기를 잘 하려고 하고 달리기를 잘 달리려고 하면 가벼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단순해지기를 원하는데 단순해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이 온전하신 주라고 하는 표현은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 창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도록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원어의 뜻에 보니까 시작이고 온전케 하는 것은 마무리, 완성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멍하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주님께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시작해 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마무리까지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케 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짧은 두 마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이 세상의 창조도 이 세상의 종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이 원의 의미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완성되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번 참아도 한 번 안 참고 화를 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가 주장하고 내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기를 완성하기까지 참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히 참지 않고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자기의 뜻대로 주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백 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 속에 어쩌면 참 태어나면서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슬픔 속에 살았는가? 그런데 여러 자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너희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있다라고.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매 순간 유혹하고 우리가 그걸 밟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지혜스럽게 할 만큼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린 사단을 우리에게 유혹하면 얼마나 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깨우고 분별할 때에 그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건 무조건 죄죠. 그 다음 창세기 3장에 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죄가 슬그머니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진다? 죄가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내 뼈에 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죄가 들고 나서 처음 한 게 뭐예요? 책임전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남편이 괜히 화를 내는 것 같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순간순간이 오면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아마 더 많이 가정을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다 권면해서 다음 주에 함께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많지 않거든요. 이번에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적으신가? 미국에 계신 자녀들은 영상을 옆에 이렇게 띄워놓고 꼭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가족이지만 특별히 내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제가 엊그제 그 TV를 보니까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는 게 결손 가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95%가 결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새롭게 운동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한 부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리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아이와 그냥 등반을 한 8시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함께 걸어만 가도 애들이 치유받는데. 신비입니다. 가정은 정말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이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내한다라고 하는 게 참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 정착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내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인내가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참는 것이 보여지도록 행동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경주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고 내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그거 하다 보면 인내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잖아요.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욕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슬그머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슬그머니 가는 것. 그럼 너무 해피할 것 같지만, 그러면 신앙의 성장,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에 수예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냥 수요일날 편안함을 뚫고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고 오늘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 문제들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제보다 오늘이 진일보한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예전이 좋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가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가 여러분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나이만 더 먹는데, 아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약속한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여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 기쁨으로 오직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경주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도록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해서 그 거역하는 죄인까지도 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제 최후의 승리를 가져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으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했던 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보면 광야에 있었던 2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하나 점령하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했어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목표로 세우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기에 버겁고 힘드십니까?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이 일들을, 이 생각들을 추진하고 고민할 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고 가장 그 땅, 거민들이 사는 그 땅을,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85세 된 갈렙, 여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특별히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 교회, 목장 이 모든 곳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대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